자, 오늘은 출애굽기 34장 10절과 17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어떤 시각에서 전달하려고 하는가를 빨리 여러분들이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제를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면 오늘 이 내용을 이런 방향에서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는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도록 주제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탕자의 비유에 대해서 대부분이 잘 알고 있죠. 그러나 이 탕자의 비유의 참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을 나가서 헤매며 살다가 그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 자기 아버지 앞에 느끼는 감정은 정말 살아보니까 우리 집에 종들도 나처럼 이런 대우는 받지 않더라 라고 해서 차라리 자기가 아버지 집에 가서 종으로 산다면 훨씬 더 지금 현재 삶보다 낫지 않겠나 라고 생각을 하고 둘째 아들이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지적을 하고 교훈을 하고 있지요. 바로 이런 관점에서 보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 전에 우상 숭배를 하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깨뜨렸던 돌판을 다시 회복시키셔서 그 내용은 다르지는 않지만 동일한 내용을 기록을 하면서 이제 그들에게 잃어버렸던 영광을 회복시켜 주셨고 안식일과 모든 절기를 다시 지키라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꼈던 감정은 바로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느꼈던 감정과 같은 감정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렇구나. 내가 비록 아버지께 할 수 없는 불효 자식과 같은 이런 일을 행했다 할지라도 아버지 집에 돌아가니까 여전히 아버지는 나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고 아들로 맞이해 주는 걸 봐서 그렇구나. 내가 아버지와 아들 간의 이 신분 관계가 내가 비록 이렇게 죄 가운데 살다가 돌아왔다고 하더라도 끊어지거나 단절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아들로 받아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이 둘째 아들은 경험하게 되죠. 이와 같이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모두가 둘째 아들처럼 살다가 돌아오라라는 이야기보다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너희들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떤 죄에 대해서 죄책감이 느껴질 때 그걸 너무나도 자책하거나 정죄감에 휩싸여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더 나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지 마라. 부모가 생각하고 있는 자식은 비록 자녀가 죄를 지었다 할지언정 그 죄값을 받아야 할 상황이 오면 그 자식이 죄값을 받는 것을 견디지 못해서 그 부모가 마치 대신 죽어서라도 그 아이를, 그 자녀를 되찾고 싶은 마음이 부모 마음인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동일한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이 34장에는 지금 하나님께서 지은 죄를 회복시키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지만 신약 성경에는 이런 부분들을 잘 정리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차원에서 오늘 이 탕자의 비유를 연결해서 회복시킨 사건이 이 탕자의 비유 속에 종으로 받아주신 것이 아니라 아들로 받아주셨다라는 관점에서 오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풀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4장은 두 번째 돌판을 받았던 내용에서부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처음부터 이런 구도가 자꾸 성경에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처음 이 이야기가 등장했을 때는 초창기에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게 어떤 이야기냐면 가인과 아벨 이야기가 등장하지만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더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것을 그냥 한 사건으로만 남겨두고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아벨의 피로부터 샤가라의 피까지 이렇게 피라는 단어가 등장함으로써 피 흘림의
관한 어떤 이야기구나, 이런 생각을 암시하게 되죠. 그러나 사실 아벨과 가인 이야기 이전에 이미 그 피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이후에 가죽옷을 지어 입었다는 사건입니다. 가죽옷을 지어 입히려면 어떤 동물이 희생이 되어야 하는데, 성경은 지금 피에 관한 복음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구나 라고 이해할 수가 있죠. 그런데 아벨과 가인은 여러분 알다시피 형제잖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에게 배척을 받았고 자기 백성에 의해서 십자가에 죽게 되지요. 그래서 이 계시가 창세기에서는 닫힌 계시와 같이 이게 무엇일까라고 우리에게 자꾸 궁금증만 가지게 만들지만, 구약은 내내 그걸 궁금하게 만들다가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 사건으로 모든 것이 다 풀어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설명을 해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두 구도들이 참 많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가인과 아벨 이야기. 아시다시피 가인은 첫째예요. 그 다음에 에서와 야곱 이야기 속에도 보면 야곱이 주인공이 되고 에서는 놀랍게도 첫째가 되죠. 또 하나는 사울과 다윗이죠. 그 초대 왕은 사실 사울이었습니다. 그 다음 왕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둘째, 뭔가 이런 구도로 자꾸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이게 자세히 관찰해 보면 마치 율법과 복음이라는 관점에서 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 마음 자체가 변화될 수는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복음이 들어오게 될 때 우리는 진정한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성경도 배열을 보면 율법을 강조하고 있는 구약이 앞에 있고 복음과 은혜를 강조하고 있는 성경이, 신약이 뒤편에 배치되어 있는 이유도 바로 이런 시각에서 보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범죄와 용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범죄를 알게 하고 그 다음에 용서를 이해시키는 방식, 이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앞에 처음에 이해할 수 없었던 가인과 아벨, 에서와 야곱, 사울과 다윗, 이런 이야기로 성경은 우리에게 풀어가고 있다라는 것. 오늘 여기도 보면 첫 번째 돌판은 깨어지고 두 번째 돌판에 하나님께서 새겨준 것, 이스라엘 백성들의 1세가 나왔으나 2세가 들어가는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정말 성경 속에 너무나도 중요하게 흐르는 아주 중요한 복음의 맥은 바로 율법과 복음 사이에서 우리가 은혜를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흐르고 있는 중심 사상이라는 것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언약을 한번 생각해 보면, 원래 언약이란 쌍방의 합의하에 의해서 그 합의한 것에 따라서 책임을 서로 져야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계약을 파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계약을 위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약을 위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진노로 끝나지 않고 도리어 오늘 10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절된 게 아니라 도리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한 언약을 세우리니 내 모든 백성 앞에서 내가 경이로운 일을 행하리라. 여기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경이로운 일입니다. 이 경이로움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아무데나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짐승도 많았고 사람들이 그 짐승과 싸워서 이길 만한 능력도 없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그 아주 성을 쌓아놓고 그 성 안에 함께 들어와서 공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성 안에 들어가서 사는 조건 때문에 많은 세금을 내야 했고 그 다음에 많은 착취를 당했었습니다. 우리 중세 영화들을 보면 그 성주들이 행했던 악행들을 우리가 영화로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건 좀 참조해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10절은
그 당시에 어떤 사람들이 보호를 받기 위해서 성주와 계약했던 그 계약과 다르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그 계약은 내가 한 언약을 세우리니 내 모든 백성 앞에서 내가 경이로운 신비한,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계약하는 것과 전혀 다른 언약을 내가 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일을 온 땅 어디에도 어느 민족 안에도 행하지 않은 거예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걸 연상을 해보니까 이 10절이 뭔 이야기인지 이해가 가시죠? 그들과 계약하는 것과 전혀 다른 언약을 나하고 너희 사이에 세울 것이다 라고 말하는 이 경이로운 이야기는 너희가 내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마치 창조에도 없었던 새로운 방식으로 행할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철저하게 저번 주에 얘기한 거하고 같이 연결이 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완벽한 부패한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도저히 우리 스스로는 어떤 것도 헤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안다면 하나님만이 이 상태에서 건져낼 수가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주지를 못하고 우리가 변화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미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바꾸기로 작정하셨는데, 그 작정은 우리가 용서받은 크기입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간증하는 이야기들이 공통점이 뭡니까? 나는 흉악한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어쩌면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셨는지 그것이 너무나도 놀랍다고 외치고 간증하고,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간증도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창조에도 없었던, 이 세상에 없던 이 방식으로 내가 너희를 변화시키겠다, 일하시겠다. 그래서 이 10절이 뜻하는 말은 언약의 내용에는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언약을 이행하는 방식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더 이상 책임을 요구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잘못 오해해서 들으시면 안 됩니다. 이걸 악용하는 게 아닙니다. 왜 이걸 악용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요? 이런 겁니다. 이제 혹시 제가 그 달란트 비유를 한번 설교했던 걸 카톡에 보내드렸으니까 한번 꼭 들어보세요. 다음 주에는 열처녀 비유죠. 다음 주에는 달란트 비유를 한번 또 설명을 할 거예요. 그 두 개를 연결시켜 보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은 달란트 비유가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고 변화를 경험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기 위해서 변화를 시도하지 않는다면 너는 예수님을 영접한 게 아니다라고 점검해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달란트 비유의 핵심입니다. 절대 교리적으로 이해하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랑이 내 가슴에 있고 내 마음속 깊이 있는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온전한 변화를 일으킬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패한 인간, 탐욕에 쩔어 있는 인간, 욕심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온전한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법으로 안 된다는 거 하나님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그러나 율법을 먼저 주신 것은 철저하게 그 속에서 우리의 부패성을 깨달으라는 것이고, 그 위에 은혜를 더딥혀 주셔서 우리의 변화를 시도해서 이것은 마치 창조와 같은 일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인간을 지은 창조는 쉽죠. 그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하나님 자신도 자신의 모든 것을 내거는, 마치 십자가에 죽어야만 할 정도로 모든 것을 걸고 우리를 바꾸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은 쌍방의 조건이 아니라 언약하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성실,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기준해서 언약을 집행하는
분이라는 것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그 언약을 집행하는 분이다라는 것에서 언약의 본질을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조건이 아무 능력도 없으니까 하나님이 홀로 행하셨다라는, 오늘 이 언약을 홀로 행하셨다라는 말을 신약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풀이하고 있어요.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자주 인용하는 성경 구절이지만 홀로 하나님이 그 언약을 이행하셨다라는 관점에서 이 성경을 읽어보면 크게 보일 겁니다.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러면 우리는 아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였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사랑을 나타내셨다. 홀로 언약을 행하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홀로 행하셨다. 이것이 신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삼는 것이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방식으로 은혜를 입혀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심이 하나님 자녀답게 만드는 겁니다. 바로 이 방식만이 나는 그저 외형적으로만 그러니까 이해하는 정도로 하나님 자녀입니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 가슴 속 깊이 어디를 가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떳떳함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뭐라 그래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여러분들에게 어떤 비난을 하더라도 여러분, 이럴 때는 이렇게 고급 언어가 생각이 안 나십니까? 쪼그라들지 말라 이 말이에요. 위축되지 마라. 예. 위축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잖아요. 너무나도 그게 자랑스러워서 누구에게 가서도 나는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를 지으신 분이며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나는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살 겁니다. 이 자부심. 우리 형편이 어떻든지, 바깥의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외치든지, 이것만은 분명한 사실이니 그것이 바로 하나님 자녀답게 살게 만들고 하나님의 성품을 그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넉넉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는 법적 조건으로 다루지는 않지만,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될 이야기입니다. 인격을 바꿔야 하는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자녀는 법적으로 죄가 되지 않는 것도 어떤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심하게 다뤄야 하는 부분이 있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경찰은 이게 죄가 아니라 그러는데 우리 부모는 죄래. 이런 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생각해 볼 때는 이런 의심이 드는 거예요. 우리 엄마 맞나?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차라리 경찰이 낫다. 내가 경찰은 딱 보고 이 정도 죄를 지으면 이게 죄다라고 딱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엄마는 내가 표정까지 야단을 치니까, 내가 야단 치는데 왜 표정이 그래? 표정이 그럴 수 있는데 그걸 야단.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에게 책망하고 질책하는 관점에서 보면 율법보다 더하게, 법을 가지고 다루는 것보다 심하게 다뤄지는 듯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물밀듯이 우리의 삶의 고난을 통해서 바꿀 때 보면 하나님이 정말 아버지가 맞나? 정말 그 사랑의 하나님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을 이해해 보면,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다른 사람보다 심하게 하나님이 대하는 듯한 느낌을 든단 말입니다. 그래서 교육을 받다 보면 그것이 너무나도 질책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은 부분에 대해서 야단을 치고 우리에게 교훈을 하다 보니까 엄청난 무게의 자책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책감을 갖지 마라. 나는 너를 교훈시키고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일일 뿐이지 거기에 무너지지 말라고 로마서 8장 1절과 4절에 보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무슨 말이냐면 너를 예수 안에다 집어넣고 질책을 하고 예수 안에다 넣어놓고 하나님께서 교훈을 하고 있다.
너는 예수 안에 있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책감이 들 정도의 죄를 지었을 때마다 드는 생각은 이래도 사랑하실까, 포기하지는 않았을까 하는 자책감에서 자유를 주셨다, 정죄함에서 없다 라고 말씀하셔 자유를 주셨다. 여러분 이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유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가슴은 칠 수는 있어도 하나님이 버릴까 말까, 이름을 지울까 쓸까, 이런 상태는 아니라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죄함이 없다는 말은 아무것도 해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건 교리적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갈 겁니다. 그건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이 아니에요. 너무나도 얄팍하게 복음을 이해하고 있어요. 자, 앞으로 하나님은 정죄함이 없다더라, 마음대로 살아도 좋다. 여러분 결코 그 피 흘리신 십자가 앞에 이게 할 말이냐 이 말이에요. 아무거나 해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 잘못을 따질 때 법적으로 평가받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자녀가 어떤 죄를 지어도 부모와 자녀 관계 속에서는 관계가 끝나는 일이 없습니다. 마치 부모 마음은 그렇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녀가 죄를 위해서, 자녀의 죄를 위해서라면 대신에 죽을지언정 관계가 단절되느냐 마느냐 문제는 아니라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자격과 조건을 백성에게 묻지 않고 삼아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라고 하여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성립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관계에 필요한 모든 것을 모든 조건을 하나님 홀로 충족시켜 주셨다는 뜻이 바로 예수 안에라는 뜻이에요. 이해가 가십니까? 우리가 뭘 충족시켜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충족시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유 없는 은혜가 우리의 신분과 운명을 변화시켜 주셨고, 그래서 신분과 운명이 바뀐 성도는 사실 그 은혜에 대해서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고, 이 놀라운 충격이 우리의 변화를 도전케 하고 우리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달려나갈 수밖에 없게 만들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34장에 보면 놀랍게도 과거에 모든 무너진 것을 하나님께서 다 원상복귀 시켜줬어요.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근거는 죄 지은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는 누구일까요? 죄인을 기뻐하는 겁니다. 죄인. 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의를 담아가는 것입니다. 죄를 내려놓지 못하면 하나님의 의를 담을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시고 저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신다고 하는 것은 여기에 모든 조건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주셨고 그걸 믿으라. 이거 외에는 아무것도, 여기 우리 조건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사랑하신 것, 그 다음에 아들을 주신 것, 그걸 믿으라. 이 외에는 아무 조건이 없다. 사랑이란 상대에게 아무도 이유도 조건도 묻지 않고 오직 사랑하는 자의 사랑만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랑을 받아서 변화가 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만을 찬양하는 거죠. 우리의 변화는 하나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느끼는 감정은 매일매일 새롭게 이처럼 사랑하사 그 이처럼을 느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성경 읽기를 하고 큐티를 하고 여러분들에게 올리는 내용들이 전부 다 이처럼에 대한 충격들이 아니겠습니까? 본문에서 범죄한 백성들의 죄를 묻지 않고 사랑한 것은 그들에게 어떤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모든 것이 달려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창조한 백성, 그래서 이 일은 이 세상에 한 번도 없는 일이다, 경이로운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4장 10절에 그렇게 등장하셔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란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일이지요. 이 창조라는 단어가
창세기 창조 말고 우리 마음의 새로운 창조를 성경은 미가서 7장 18절에 우리 속의 창조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죄악을 용서하고, 오늘 여기 죄악을 용서한 것을 우리가 사건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죄악을 용서하고 그의 유업에 남은 자의 죄를 관가하시는 주와 같은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그 창조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는 당신은 누구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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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질문밖에 할 게 없더라 이 말이에요. 너무 충격적이어서. 그래서 누구십니까? 그래서 그분을 찾고 찾아보니까 주님 자비를 기뻐하시고 그분의 분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오늘 모세가 경험했던 거, 오늘 여기 미가서의 미가 선지자가 경험했던 거, 모든 선지자들이 경험했던 거, 우리가 경험한 것이 다르지 않아요. 같아요. 너무나도 놀라워서 주와 같으시니까 누구십니까? 들어가 봤더니 내게 이유와 조건이 하나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자비만이 조건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너무나도 놀라워서 주와 같은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게 만드는 하나님이신데, 이 놀라운 질문의 뜻은 하나님은 설명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분이다 라는 뜻입니다. 기독신앙에 대한 중요한 근거는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분을 어떤 하나님인가를 이해하지 못하고 믿는다는 믿음 그 자체는 너무나도 어색하지요. 모세의 기도에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모세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본인이 경험하고 그 모든 사람들에게 공포했을 때 그들은 모두 다 공감할 수밖에 없는 말로 공포를 하는데, 주로다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오래 참고 선함과 진리가 풍성한 주 하나님이로다 라는 이 말씀이 출애굽기에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싶은 하나님의 성품이다 이 말입니다. 출애굽기는 바로 이걸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싶은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표현대로 하자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세히 풀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일어난 일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 역사 속에서 증언된, 우리가 눈으로 봤던 자비롭고 은혜롭고, 그렇게 그때는 하나님의 용서를 통해서 봤지만 실제 모든 걸 용서하는 사건이 하나 있었던 것인데, 그것이 바로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드디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게 만드셨던 자비롭고 은혜롭고 오래 참고 선함과 진리가 풍성한 하나님임을 우리가 십자가를 본 사건을 통해서 움직일 수 없는 확신이 믿음이 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본 것, 확인한 것, 여기서 요동치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의 은혜를 누구에게 빼앗길 수도 없고 타협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아멘. 타협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뒤에 조건들이 나옵니다. 타협할 수 없다, 이건 놓칠 수 없다라는 관점에서 오늘 이것이 그저 우리에게 단순한 법적인 명령이 아님을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10절에 이 약속을 해놓으시고 11절부터 명령을 지켜라, 거민들과 언약을 하지 마라, 그들의 제단을 허물어라 라고 한 말이, 여러분 이걸 법적으로 이해하면 이것을 해야 관계가 유지가 된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이미 이 관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파괴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간절함은 무엇일까요? 그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계속 되어지고 그분의 음성 속에, 그분의 언약 속에, 그분과의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삶 속에 우리가 함께 하고 싶은 간절함이 있지요. 그것 때문에 뭘 한다는 겁니까? 내가 명령을 지켜야 되겠다라는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된다. 이것이 하나의 기계적인 조건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해야만 한다라는 내 마음속에 우러나오는 스스로. 그래서 기독신앙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관계가 조건이 되지만, 내 아버지께서 내 아버지신 하나님께서 열심을 다해서 이루어 놓으신 은혜를 확인하는 것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유지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 마음속에 스스로 우상을 섬기지 마라. 이 말은 세상과 타협하지는 말라는 이 말을 그저 기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살기 위해서 내 스스로 그걸 거부하는 자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절기와 안식일을 지켜라. 이 말은 하나님의 만남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쉼과 자유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것에서 우리가 자신감이 생겼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나가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오늘 아까 우상 숭배하지 마라, 절기를 지켜라는 이 말 속에 이 절기, 곧 주의를 지키는 것, 예배를 드리는 것,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에 필요한 것임을 내가 내 마음속에 자발적으로 인식하고 자각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나오는 것입니다. 설교를 듣는 것,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모두가 하나님을 뵈는 것에 대한 기쁨과 기대감이 강조되어서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속에 늘 하나님 앞에 이런 기대감으로 나오셨을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실까? 라는 이 기대감이 예배에 나오게 되고 이 예배의 기대감과 흥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뵈는 것에 대한 기쁨과 기대감이 강조돼. 이것이 바로 예배의 본질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열심과 사랑을 14절에 이렇게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질투할 만큼 우리를 향해서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질투는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질투는 또 다른 사랑의 표현 아니겠습니까? 우리에 대한 관계를 질투라고 표현할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소원을 가지고 계시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질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고 세상과 타협할 때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질투가 되겠어요? 우리가 예배를 등한시할 때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질투가 되겠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딴 걸 쳐다보고 있는데 속상한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억지로 조건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형벌로 대하겠다는 뜻보다 사랑한다라는 뜻입니다. 이 질투라는. 그래서 하나님의 질투는 여러 가지 형태로 성경에 등장하고 있어요. 때로는 선지자들을 보내서 좋은 말로 타이르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어떻게 하십니까? 징계로, 하나님의 분노로. 이제는 우리 월요일인가? 이제 월요 기도회 때 말라기 끝나면 에스겔서 할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질투가 어떻게 등장하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의 진노가 불같이 일어난답니다. 포기할 수 없어서 돌아설 수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돌아섰어요. 하나님은 돌아설 수 없어요. 너무너무 질투가 나서.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한 일을 결정을 하죠. 너 여기서 말로 안 되겠구나. 가서 한번 몸소 겪어봐라. 그래서 보내는 곳이 바벨론이에요. 그럼 갔다 와야죠. 둘째 아들도 나갔다 와야 되는 거예요. 아들이란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존재가 아들이죠. 우리 사모님이 성진이가 한국 갔다 오니까 아들 오니까 너무 좋아. 그래서 그걸 하나 주더라고요. 우리 어머니도 전화할 때마다 아들 보고 싶지? 네, 그랬죠. 아들이란 그런 거예요. 자녀란 그렇습니다. 보고 싶어도 보아도 또 보고 싶은 거. 하나님 마음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을 질투라는 표현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알면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가 있어요. 호세아서 6장 1절에 보면 오라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자. 이는 그가 찢으셨으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성품을 바꿀 수밖에 없어서 때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찢으셨으나 낫게 하실 것이요.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치고 찢는 것이 하나님의 본성은 아니라 이 말이에요. 범죄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돌이키시는데 관계가 성립하자가 아니라 돌아가자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 어떤지 생각해봐라. 그러면 우리는 언제든지 그분 앞에 돌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처음 주제에 여러분에게 올린 것처럼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는 집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자기의 삶의 궁핍함을 통해 아버지 집과 자신이 처한 삶을 비교해 볼 때 우리 아버지는 종들에게도 나처럼 이 사람들이 나를 대하듯이 이렇게 대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느끼는 이 비참한 감정들은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끊임없는 하나님의 메시지일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멀리 떠났다가 이런 찬송을 지었어요.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요. 딱 맞는 이야기지요. 멀리 가면 갈수록 처량하고 고난 겁니다.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예수 내 주여 이제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모르지요? 여러분들도 지난날 이 찬양을 불러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 찬양 부르지 않고 돌아온 사람들은 대부분 가짜입니다. 이 찬양을 부르고 돌아와야 정상입니다. 내가 나갔다 온 줄도 모르면 들어와 있는 것이 어떤 건지 몰라서 첫째 아들처럼 아무것도 모르고 아버지의 그 놀라운 혜택을 누리면서도 그 누리는 혜택의 크기를 모르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혜택을 누리면서 어떤 걸 느낄까요? 지난날 자기가 처량하게 떠돌았던 과거를 비교해 볼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에게는 종들에게도 이렇게 대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아버지께 돌아와서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 집의 종만 되어도 지금 여기 있는 것보다 다르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는 종들에게까지 풍성하게 미쳤고 그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는 지금 자신의 삶보다 훨씬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 돌아와라. 그러면 너의 모든 삶이 다시 회복될 것이다. 이 지식을 가진 사람들은 어디에 있든지 항상 언제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믿음의 힘은 그분을 아는 것이 믿음의 힘입니다. 믿음이란 상대를 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상대를 아는 만큼 우리는 그를 믿게 되는 것이죠. 믿기 위해서는 믿어야 할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묻는다는 것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묻는 마음으로 와주세요. 묻는 마음으로 아무 생각 없이. 여러분, 이 예배 시간만큼은 내가 머리를 비우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가장 많이 궁금하셔야 되고 가장 많이 알고 싶어하는 시간이 이 예배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나가는 찬양의 가사 한마디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들을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묻는다는 것은 관심이 있다는 것이. 알고 싶지 않고 종교 행위만 한다면 과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는 것인가 라고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는 그분을 알고 싶어서, 교제하고 싶어서, 만남을 기대하면서 오는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수준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기대감과 같이 우리 이 예배가 기대감으로 가득 차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답하려고 하는 그 준비한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속속히 다 은혜가 되어서 여러분이 이 문을 들어왔을 때는 지친 마음으로 들어왔다 할지라도 나갈 때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힘있게 이 교회 문을 박차고 나가서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신감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없으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질투할 만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보고 싶어 하시고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으로 읽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에 우상 숭배하지 말라, 세상과 타협하지 말라는 말에 아멘,
세상과 더 이상 타협하지 않고 오로지 주님을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속 깊이 고백하고 신하고 선포합니다. 그렇게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안식일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아멘하고 동의합니다. 나올 때마다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으로 나와서 주의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이 문을 나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